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정되면서도 무뎌지지 않는, 비전이 있으면서도 환상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원합니다. 아주 굉장히 이상적인 거지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안정감과 모험 정신, 그 다음에 신앙의 건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편 132편은 가장 오래된 그러한 시편 가운데 하나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13번째 노래로 아주 가장 이제까지 시편 중에서 긴 시로서 순종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께 맹세를 하여 전능자에게 서원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순종에 관한 시입니다. 아울러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소망을 부여잡기 위해서 우리가 희망찬 그러한 경주를 하면서 모험도 마다 않는 생기발랄한 믿음의 응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편 120편은 우리 회개에 관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121편은 신뢰의 시입니다. 122편은 예배의 시입니다. 123편은 섬김을 예시해 줍니다. 124편은 도움의 시이고 125편은 안전의 시이죠. 그 다음에 126편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단을 거두는 기쁨의 시이고 127편은 일의 시이며 그 다음 128편은 행복의 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을 말씀하고 129편은 인내의 시, 130편은 소망의 시, 그 다음에 131편은 스킵했습니다만 겸손의 시이고 이제 오늘 132편은 순종의 시인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레이버데이 노동절입니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모이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축복의 글씨를 거두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5절까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약속을 향한 희망찬 경주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배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월스십, 우리가 가장 최상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는 어떠한가? 그저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저 일상생활의 한 부분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고, 수요일날 저녁,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토요일날 새벽은 한 번만 나오면 되고, 주일날 한 번만 나오면 됐지, 이것으로 끝났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한두 번 시간을 떼어내어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성도들과 또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은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 좀 미흡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배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혼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프라이어리티 넘버1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만약 다윗 왕이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도 정말 프라이어리티 넘버1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는 하나님 중심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3절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처소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처소가 뭐예요?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했으니까 그 언약궤를 모시는 그러한 그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자기는 뭐예요? 잠자는 것도 연기하고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잠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다윗처럼 영적인 가치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뭐야? 잠도 자지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는 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예배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새사도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것은 이 피터 웨그너 박사가 이제 제안한 그러한 것인데, 새사도교회 운동은 세 가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초점이 새신자, 불신자들에게 맞춰져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사실 교회당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런 그 압도감에 눌리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생소하지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나 찬송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초점이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새신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찬송가보다는 복음송가를 부르고, 복음송가를 부르면은 뭐예요? 아, 이건 뭔가 유행과 좀 비슷한기도 하고 가사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번역을 쓰는 것도 뭐야? 우리처럼 이제 가능하면 새 번역을 쓰면서 그래서 조금 쉽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평신도의 지도력을 활성화시켜서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도록 단계적인 철저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성경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본을 보이면서 follow me, 따라오라고 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는 그런 레이 리더십, 평신도 임파워먼트를 우리가 하면서, 그리고 철저하게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뭐 하듯이요? 뭐 하듯이? 전쟁하듯이 합니다. 믿습니까? 전쟁하듯이 한다는 건 뭐예요? 죽기 살기로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것을 전쟁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저 전하는 게 너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러한 식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것도 생명을 내어놓는, 다윗과 같이 뭐예요? 정말 주의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까지는 내가 잠도 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Your Apostle Church Movement, 새사도교회 운동은 바로 그런 거죠. 바로 우리 피라등대교회는 그런 그 새사도교회 운동을 이루어낸, 그래서 요즘 부흥하는 교회는 새사도교회 운동을 해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입니다. 자세는 우리가 매사를 편히 주려 하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도 있어서 우리는 뭐야? 편하게, 이왕이면 쉽게, 쉬운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자세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에는 과거의 한 사건, 즉 언약궤에 얽힌 역사를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데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네.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다윗은 자신은 주님의 발등상 앞에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7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 좋으라고 내 영적인 기분 맞추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게, 나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가 아니라 나 그저 좋아서 그저 환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시간과 장소를 순전히 사람들의 편의에 맞추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드리지 못하고 그저 편안한 자세로 드리려고 하지 않은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우리는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새롭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도시에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50만 불짜리, 50만 불짜리면 얼마? 5억인가요? 50만 불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회를 한다고 하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음악을 감상하는 것보다는 5억 원짜리 바이올린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은 소리가 날까, 그거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자가 나와서 이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켜기를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도취가 되었어요. 뭘 했을까? 우리 이 권사님이 하신 거는 환상 판타지하는 그 첼로 연주지요. 뭐 바이올린 같은 그런 그 환상곡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 다 도취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하다 말고 갑자기 자기 바이올린을 바닥에다가 확 내던지더니 발로 그냥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타 이러고 싶지만 이건 한번 실물로 보여주기 싫어서.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미쳤나? 환상의 세계로 돌았나? 그러면서 그리고서는 뒤로 무대 뒤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 아연실색하고 정신이 뻥 나가 있는데 이제 그 안내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들으셨던 악기는 5불 주고 고물상에서 샀던 그런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부셔버린 거예요. 이제 정말 50만 불짜리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여러분 뭐예요? 자기는 분명히 처음에 5불짜리 들은 거 50만 불짜리 알고 그렇게 환상을 해서 들었는데 그 5불짜리라는 거예요. 50만 불짜리 들어도 5불짜리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황 집사님은, 황정희 집사님은 악기 중요하다 그러는데, 물론 악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연주자가 중요합니다. 악기가 100만 불짜리면 뭐예요? 연주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찌질이들 5불짜리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5불짜리밖에 안 되지만은 뭐예요? 우리를 연주해 주시는, 우리를 핸들해 주시는 누가?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5불짜리 보잘것없는 찌질이들이지만 나를 핸들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창립 5주년에 권사님 6분을 세우는데, 권사 여러분들 계시지만은 또 6분을 세우는 것은, 그러나 정말 우리 등대교회가 세우는 권사님들은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야, 이번에 등대교회에서 세운 권사들은 1등 권사다.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쓰고 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래서 왜 우린 사실 부족해요. 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뭐 물질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고 모든 조건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하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임직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서 멋있는 음악을 연주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한 줄만 가지고도 하는 바이올린 연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적하지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악기를 통해서 위대한 연주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참 굉장히 우리 김 목사님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에는 정말 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까 우리 여린이 들어가시는 거 봤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걔가 대제사장이니까 안 죽어요. 지성소 들어갔는데도 안 죽고 버젓이 살아나오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성막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성소입니다. 제가 많이 보였죠? 여기는 떡상이 안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이 안 나왔지. 진설병이 12지파 12개를 올려놓는데 거기 없고 여기 등대, 우리 등대교회 등대 왼쪽에 이렇게 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분향과 또한 이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 끄지 마라 하는 것이 제사장의 그러한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성소 휘장을 들어가서 여기 이제 대제사장만이 7월 10일 욤키퍼데이에 이제 단 한 번만 들어갑니다. 아사셀 양의 그 속죄 피를 바로 이 어디에 이 시은소 언약궤 위에다가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 위에 그래서 아이들도 기도 제목을 다 써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무릎 꿇고 읽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언약궤 이 서야에는 뭐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이 세 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습니다. 금으로 다 만들기는 뭐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힙니다. 백향목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막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백향목으로 안 했습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사람을 찔리는 아카시아 나무로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카시아 나무 같이 남에게 상처 주고 찔리고 하는 조각목.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가시에 찔려서 피도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조각목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다듬으셔가지고 거기에다 뭐예요? 변치 않는 금을 입혀가지고서 하나님의 뭐예요? 귀한 법궤로서 그 다음에 분향단으로서 떡상으로서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두 천사의 그룹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다 이것을 요건 순금입니다. 금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뚜껑에 해서 여기다가 이제 바로 아사셀 그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이루어 나간 대제사장이 홀로 7월 10일에만 들어가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그리고 누구든지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은자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언약궤 여러분 잘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디까지 상징이었지 실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얽힌 복잡하고 광범위한 역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일반화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일반화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시편이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할 때마다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생생히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윗이 언약궤를 되찾아서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연대감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모셔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춤추고, 얼마나 다윗은 또 열심히 춤을 췄는지 바지가 그냥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는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가 울려 퍼질 때의 정정이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순례 중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래된 언약궤의 노래를 다시 부르면서 그들의 역사의 기억들도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출애굽해가지고서, 그리고서는 어떻게 광야길에 있다가, 그리고서는 블레셋에서 빼앗겼다 되찾아오고서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봉헌하고서 바로 이 지성소에다가 이것을 안치시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성전의 노래를 부르면서 각 처에서 몰려들어서 성전에 모여가지고 정말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언약궤가 앞섰다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앞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친히 모든 것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는 어떻게, 지성소 위에는 이렇게 구름이 덮여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서 상징을 해주고, 이 시편 132편은 바로 우리의 순종이 건전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기억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소망입니다.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찬 경주가 나와 있습니다. 132편은 우리의 두 발을 계속 현실이라고 하는 땅에 붙이고 있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의 발을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견고한 기초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약이기도 한 순종을 여기에서 제시하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판에 박힌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는 종교 틀 안에서 맴도는 지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희망찬 경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70장 부르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한 안위해 주시고 축복케 하시고 은혜 풍성케 하시고 사랑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으세요.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후반부는 순종의 추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첫째는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빈민을 만족케 하리라. 내 농사가 헛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를 심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풍성히 복을 주고 그 양식으로 빈민을 만족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풍성한 섭리에 대한 소망을 품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라.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라 16절에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기쁨이 넘쳤던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 지식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된 삶을 갱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신령의 진정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린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대로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희망찬 경주의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바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등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하여금 빛을 비추라고 등을 예비하십니다. 밝은 빛을 내는 중.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경과 창조계에 편만하게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빛은 그냥 나는 거 아닙니다.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형광등도 램프도 마찬가지야. 1000시간, 2000시간 계속 지금 타고 있습니다. 다 타면 꺼질 거예요. 내가 태워짐으로, 예? 등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이 태워짐으로, 기름 없으면 꺼지는 겁니다. 기름이 태워짐으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그냥 짠만 냅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소금 덩어리 정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녹아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용에 되어서 작용하는 것이지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에 주님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해 등을 예비하였도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결말은 적들에게는 수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는 영광이 임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만 서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 수치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줄을 끊으신다 하셨잖아요. 네? 끊으신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거하는 성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등대교회에 주시는,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영광이 보좌가 임하시기 전에는 내가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직으로 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그런 헌신적인 그런 사명 감당해 나가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끝까지 약속을 지키면서 하는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도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일당백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교회. 야, 안 가, 너희.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줄 것이며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삭기가 되어서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하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그래서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 이루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는 것이 뭐냐?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obey,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탱할 힘과 도약의 의지, 그리고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뭐로부터 오냐고요? 순종하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뭘 선택해야 될지 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정말 지성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호와께 성결 관패를 붙이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증인들 되셔서 하반기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del피아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문의가 있으신 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거나 또 lighthousekumc.org로 들어가시면은 계속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필라델피아 교회는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렌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09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짓인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렌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11시, 오전 10시에는 영어 예배, 수요일날 7시 반, 매일 새벽 6시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28일은 4시 반에 창립 5주년 기념 예배와 권사 취임식 또 축하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대교회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지상명령에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이제 귀한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